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15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래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래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에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예전에 10계명 쭉 한번 해드렸는데 6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계명을 어긴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예.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사랑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말 안 들으면 너무 얄밉게 밉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으르렁거릴 때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간 내내 저희 부부가 좀 싸웠어요. 근데 화해했는데 어떻게 해서 화해를 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잘 지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냥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그냥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미워하는 감정도 있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미움의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너무 밉죠. 욕하는 사람 보면 밉죠.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그냥 미움의 마음이 들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생기죠, 이게. 저도 어쩔 때는 너무 얄미운 사람이 끼어들면은요, 그 옆에 가서 한번 째려보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람을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목사이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막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번에도 저에게 항상 저에게 저의 신앙의 스승이시고 또 저의 어떤 목회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뭐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의 어떤 그런 뿌리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신 그 책을 읽으면서 또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지 형제를 좋아하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권사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권사님을 부축해 드리고 권사님에게 의자를 갖다 드리고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몸으로는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감정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있든지 간에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좋아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워하는 감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사랑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기 지금 장영기 집사님께서 고기를 굽고 계세요. 장영기 집사님은 그 와이프 되시는 장은주 집사님을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장영기 집사님은 와이프를 볼 때마다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장영기 집사님은 와이프를 향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따가 보세요. 분명히 갈비를 줄 때 남들은 하나씩 줄 때 분명히 와이프한테 2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아니라 여보 오늘 갈비 잘 구워졌으니까 갈비 맛있게 먹어. 이따 고등어도 나올 거야. 그것도 맛있게 먹어.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걸 드실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행동으로 나오기가 힘들죠. 힘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지라도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줄을 서도 동일하게 갈비를 2개씩 나누어 주는 그런 동일한 행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좋아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 이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만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지라도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셨을까요? 안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없으실 것 같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미워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2구절만 볼게요. 시편 5편 5절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나오죠. 시편 11편 5절의 말씀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악인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셨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셨어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나서예요. 요나서. 여러분, 요나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안 갔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었으면 그 악한 것이 하나님께 올라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속으로 악독과 폭력을 좋아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냐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악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동일한 모습으로 니느웨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미웠지만 동일하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그 말씀을 들어 죄악에서 떠나니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의 행동을 하고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좀 덜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사랑의 행동이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가끔 내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그래도 나타나는 행동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해준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자, 저랑 와이프가 왜 싸웠는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틀어졌어요. 틀어지니까 제 마음속뿐만이 아니라 저도 느껴요. 와이프 마음속에도 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저녁에 와이프가 밥 차려주잖아요. 제 와이프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반찬을 고기 반찬, 나물, 찌개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저 봤어요. 저한테는 뭘 줄까? 그런데 저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고기 반찬, 나물, 찌개 동일한 모습으로 저한테 밥을 차려줬을 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남아있구나. 근데 그러면 제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못 돼가지고 계속 또 꽁에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어제 이제 풀었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죠. 저와 제 와이프가 서로 미안하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미안하다고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허그를 할 때 아직은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사라져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랑을 행함으로 옮기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나왔어요. 오늘 하루 마음껏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더 그분에게는 갈비를 2개, 3개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외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랑을 나타냄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랑이 가득한 복된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